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의 그런 이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로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아주 각별한 사랑을 담아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마음을 넓히고 먼저 그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분노도 일어나지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좋지 않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먼저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좋지 않은 그런 선입견이 그들에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의 틈이 벌어진 거예요. 관계의 틈이 벌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도 관계의 틈이 벌어지면 가장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오해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그를 미워하고 또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자라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그렇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그런 그 좋은 그런 옥토와 같은 환경을 그렇게 막 그 복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기운을 막는 환경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았지만 마음의 오해가 생겨서 틈이 벌어졌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이렇게 이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마음의 눈이 멀면 어떻습니까? 콩깍지가 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이렇게 그 단점도 그게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개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럼 뭘 해도 미운 거예요. 뭘 해도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게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탓하고 원망하고 어떤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부터 넓혀야 돼요. 내 마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네가 문제야,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이 마음의 안으로 들어올 틈을 이렇게 주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하지 않고 잘한 게 뭐가 있냐고. 그까짓 거 누구나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위로하고 격려는커녕 상처를 주고 후벼 파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때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인생에 끊이지 않는 그런 모진 풍파 속을 통과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또 기다렸어요. 환난이 지나면 가난이 기다리고 있고, 가난이 지나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지나면 수고로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이 삶을 보면 그냥 실패한 인생 같아요. 그의 삶을 보면 막 원망과 막 그냥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가시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상처가 가시가 되기는커녕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외롭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속상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우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먼저 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핍박과 조롱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자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그게 가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옹졸해져요.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이 햇살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목회지가 저기 이제 그 수안보 있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동안 온천을 자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좀 이렇게 또 할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산 골짜기 바람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떼도 그게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운 날 눈이 확 눈보라가 몰아쳐서 차에 이렇게 눈이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고 얼어 있습니다. 한번 깨도 깨지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해가 그냥 한 10분이나 비쳤나요? 계속 비치니까 그게 정말 그냥 물처럼 녹아서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햇빛처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마음이 스폰지와 같아서 누가 이렇게 푹 찌르면 쑥 들어가지만 다시 빼면 쑥 나와요. 흔적도 없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답하는 것으로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너희도 반응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마음을 넓히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고 빼앗고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용서하지 말아라, 화해하지 마, 절대 용납하지 마, 내민 손을 절대 잡아주지 마. 여러분,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을 미워하며 상처를 곱씹으면 삶에서 쓴물이 올라와요. 그 쓴물이 나를 온통 내 삶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얻었는데 하나는 돌아갔어요. 룻만 데리고 왔어요. 나오미를 본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나오미는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 나는 인생의 쓴맛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난 샘물이 바로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그 우물에 던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달아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라가 단물이 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역사가, 여러분, 이 나무가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저주가, 여러분, 인생의 그런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그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내 인생도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망과 저주와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그 쓴물이 계속 나서 내 인생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쓴맛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입맛이 쓰잖아요. 입맛만 쓴 게 아니라 삶이 쓰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불을 피우시고 또 떡과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헬라어로 아가파스메 이런 뜻이, 아가파스메, 아가페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세 이렇게 말했거든요. 필리아가 뭐예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또 두 번째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네, 그러니까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형제같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우리는 한글 성경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신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필레이스메 이렇게 하셨어요. 형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수님이 세 번째는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세 그랬거든요. 내가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주님의 양을 그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덮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신적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우리가 벌써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뭐 처음에는 그냥 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꾸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건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난 자녀들인데도 자꾸 자녀들한테 조건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거 하면 용돈 줄게. 이거 하면 뭐 줄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못해도 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내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녀들에게 나타낼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품 안에 있는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처럼 조건적이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 라고 뭐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필로세, 우리는 그냥 형제 사랑, 형제는 형제의 나라, 뭐 형제다 하지만 이게 형제가 재산 가지고 딱 붙으면 이런 원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가파움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되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일으킬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그런 이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14절 전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주선을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구분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런 결정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기에 바울이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러니까 원래는 어미 소와 어린 소를 같이 한 결의로 한 쌍으로 그렇게 밭을 갈게 했어요. 어린 소는 어미와 함께 멍에를 맸지만 이게 어미를 돕는다기보다 사실 어미를 따라가고 어미에게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는 그냥 어미가 끄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돼요. 어미 소는 주인이 끄는 대로 밭을 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저 밭에 있는 어떤 기준점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리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미 소가 가면 이제 그 어린 소도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의탁한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맬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다른 길로 가거나 방황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소와 나귀는 완전히 다른 짐승이잖아요. 더구나 나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같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나귀는 지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소는 멍에를 메고 고삐를 채우고 해서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이 등치도 다르고 이게 밭 가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차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문선명입니다. 70년대에는 자신을 일컬어서 공자, 석가, 예수가 자기 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자기의 부인 한학자를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문선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일교인들은 그 교단에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절대 의존하고 믿고 있던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지면 내가 헛개비를 쫓았네. 이렇게 부정을 하면 자기의 삶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못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명석 누구죠? JMS잖아요. JMS 정명석. 이 사람은 중국에서 인터폴에 체포돼가지고 10년형을 살고서 2월 28일 날인가요?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의 그런 이 재림주가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뉴스에 막 그렇게 나오고 막 이래도 꼼짝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요즘에 6월절 뭐를 지켜야 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무슨 6월절 양이 뭐가 또 필요한 것입니까? 이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들은 칭합니다. 그리고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네 번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자, 그런데 안상홍이 사망하고 나서 그들이 우리 찬송가를 개사해갖고 뭐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신천지는 또 누가 교주입니까? 이만이요. 이만희. 이 이만희는 자신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또 만유의 대주제라고 그 신천지 신도들이 불러요. 전국을 12지파로 나눠가지고 14만 4천을 채우려고 막 체육관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위세를 떨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지파마다 왜 그 12,000명씩 그렇게 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4만 4천 교리인데 이 교리를 그들이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수에 들어가야 영생불사하고 이 수에 들어가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왕 같은 제사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왜곡해서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가족도 부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팽개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교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박질을 잘하다가 곁길로 한번 빠지더니 거기에 그냥 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벌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문제들을 보면서 뒤로 가만히 이렇게 물러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거짓 사도들이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다가와서 그들을 꿰고 그들을 복음 진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만든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손한 자들이에요. 이단이 다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믿음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누나가 신천지 아주 거기 무슨 장로 같은 사람이래요. 그 내용이. 그런데 갑자기 학원을 같이 하자고 자기가 건물 얻어주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학원을 그렇게 해서 가만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더니 본색을 딱 드러내더래요. 그러더니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신앙이 확고하거든요.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멀리 우리나라 제일 끝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거기서 지금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과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는 이게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죄 짓는 사람들 다 죄인이니까 그들하고 단절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형제라 일컫는 자가 신앙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모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여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 빼앗는 것 중에 영혼의 도적이 가장 큰 도적이거든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게 겉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의로운 신령을 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구별하셨던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그가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들로 나타내기는커녕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는커녕 짝하고 그들과 같은 멍에를 메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여주신 것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랬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렇게 공생애를 충만하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이 기도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피곤하고 또 우리 삶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백성은 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14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거 성도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불의와 불법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관용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만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 나비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세상에 공존합니다. 그러나 같이 공존하고 더불어 산다고 할지라도 같은 몽해를 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가치는 영적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런 이 영적인 기업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 그런 여러 악기들이 하모니를 아주 절묘하게 이루는데 이게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아무리 이렇게 협연을 하고 아무리 무슨 퓨전 음악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낮 동안에는 함께 풀어놔요. 근데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울타리에 놓고 염소는 염소의 울타리에 놓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서 몰라요. 누가 누군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일치될 수 없다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상과 함께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서로 일치되는 거잖아요. 일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우리 몸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불러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세워져 있었던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와 그 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 이런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갈라서라, 헤어져라,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고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던 순종하여 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쫓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영원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의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삶은 거룩과 성결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 그 성막 뜰이 있고 이제 이 성막이 있는데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과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십계명, 그 법궤 위에 덮개, 그 뚜껑 위에 이제 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이것을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 하거든요.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 죄가 씻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형통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하늘을 닫아버리셨다는 거거든요. 왜 닫혔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과 성결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백성은 아버지의 그런 이 마음을 알고 이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진리를 벗어나 거짓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아버지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